네, 오늘 설교 제목은 친밀함의 역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원수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것처럼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변화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경험하고 또 누리는가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친하다, 친밀함, 이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혹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좀 이런 느낌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친밀해진다라는 것, 그런 말은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일 텐데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친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밀해질 것 같으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 어려울 사람 아무도 없겠죠.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맞는 대우를 해줄 때 관계는 쌓여가고 또 깊어갈 수 있는 거겠죠. 부모와 자녀 간을 생각해 볼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기대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의 존중을 기대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어떻죠? 남편은 아내의 뭐를 원한다고 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원한다고 하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뭘 원할까요? 돈이요? 예, 사랑이죠. 네. 특히 많은 부부관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내가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에서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것을 정말 나는 알고 그걸 주고 있는지, 아니 그걸 상대방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는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부부관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된다면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해졌던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본문은 바로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길 때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친밀함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가,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보려면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한 이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사사시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한 목사님과 읽었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바로 이 표현이죠.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 사사 시대를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진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 역시 그들의 행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한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앞에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5명을 보냅니다. 북쪽으로 계속해서 정탐에 나가던 이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 청년에게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던 정탐꾼들은 마침내 평화롭게 염려 없이 지내는 라이스 사람들을 발견하죠. 라이스라는 이 지방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외부에 침략도 없고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을 침략해도 그 땅을 정복해도 뒤탈이 없을 곳이었다는 얘기죠. 이에 정탐꾼들은 단지파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땅이 있다, 정말 좋은 땅이다 보고하고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이 무장하고 그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미가 집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 신상들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것을 강탈해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류하던 이 레위 청년, 그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청년까지 유혹해서 데리고 가버리죠. 그것이 오늘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3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만난 이 첫 번째 만난 레위 청년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였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정복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적당한 땅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니 있기는 한지도 알 수 없는 채로 무작정 그 길을 떠나야 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오늘이야 인터넷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동네가 적당한지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갈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다 만난 레위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겠냐? 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질문을 보면서 저는 마치 점을 보러 가서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될까요? 내가 저게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오를까요? 그 점집 가서 묻는 이들의 질문과 그렇게 다를 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죠? 이미 내친 걸음이거든요. 단지파는 이미 다른 땅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파의 결정에 의해서
정탐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들이 이 내친 발걸음과 반대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 될 거냐, 이 길이 형통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듣고 싶은 대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레위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이에요. 실제로 이 레위 청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레위 청년은 지금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한 이들의 문답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의 핵심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아닌 내 길을 고집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형통한지를 묻고 그 길이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보통은 하나님께 이 길이 괜찮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만 들쑤시고 다닙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저는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권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존재의 불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 뜻이 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든지 다 괜찮을 거다, 형통할 거다, 그런 말 듣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상실한 이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합니다. 성경 기자는 정탐꾼들이 발견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라는 말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산다는 말인데요. 이 라이스라는 땅이 시돈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 혜택은 보는데 어떠한 억압적인 의무를 강요당하는 일도, 그리고 그들의 평안을 해치는 어떤 외부의 그 세력도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정복할 땅을 찾고 있던 이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상황을 가진 그런 땅이었을 것이고, 형제들에게 돌아간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여기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나온 10절 끝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미 봤던 것처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백성입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넓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 단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가서 지내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 정황이 이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들이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땅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요, 그 땅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된 땅들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땅을 다 정복해야 그 땅을 배분할 거 아닙니까? 자기 땅도 아닌데 어딜 배분을 합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이 됐는데 정복이 아직 안 된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배분받은 자기들이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중 오늘 본문의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이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배분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그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읽을 만큼 널려 있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정탐했고 마침내 라이스를 찾아서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단지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았어요. 단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려다가 오히려 쫓긴 거예요. 해보니까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 새로운 땅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라이스와 같은 땅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땅을 찾은 다음 이들이 선포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를 점검해보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그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치부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시겠지. 거기다가 우리가 가져다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 듯이.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기도도 될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 다 해놓고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합니다. 딱 봐서 안 될 것 같은 건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도무지 먹혀들 것 같지가 않으니까 기도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계산 끝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공간도 없죠. 어제 한 권사님의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은 25세의 사고로 남편을 여의셨고요. 일찍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지내오신 분이신데 한평생을 절에 다니시면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오랜 기도 끝에 몇 년 전에 어머님께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8년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요. 권사님께서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시간이 38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제가 세상을 산 시간이 38년이 채 안 됩니다. 네. 권사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던 어머니를 위한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 권사님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견적도 안 나오고 도무지 어머니의 마음이 돌이켜질 것 같지도 않은데 천하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왕 대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는 믿음,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있는데요. 내 삶을 철저하게 내가 계산하고 견적이 나오는 선에서만 바라보며 판단하며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닌 내 경험과 계산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정복을 위한 계산을 끝낸 단지파는 무장한 600명의 용사를 보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 에브라임 지방을 지나던 중에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에봇과 신상들을 떠올리고는 그것을 탈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들과 신탁을 중재하는 에봇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탁을 구하고 예배하면 이 라이스 땅을 더 손쉽게 점령하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선대했던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종교의 물품들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때 이게 뭐 하는 거냐며 항의하는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 청년, 이 제사장에게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무리 미가가 잘해준다고 해도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녹봉을 받고 그렇게 지내는 것과 한 지파에게 고용되는 건 비교할 수가 없겠죠. 매우 솔깃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의 이 제안을 듣는 순간 제사장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단지파의
단지파 사람들의 강도 행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보여줄 행동은 그동안 그를 보살펴준 그 미가 집안에 대한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파로의 이적은 단지 그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그런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제사장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정탐꾼들의 제안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사장은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이 기쁠 따름이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옮기던 그 에봇과 드라빔과 그 새긴 우상을 자기가 직접 받아서 그들에게 갑니다. 여기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경외를 점검할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냐는 겁니다. 단순히 이 기쁨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사로잡는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신방하거나 모임을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 첫 예배의 감격, 그 첫 예배에서 쏟았던 눈물이죠. 이유가 뭘까요? 보통 처음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나오실 때 상황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벅찬 감격에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눈물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원했고 그때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억만금이 생겨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만족했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운 건 무엇이냐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와 감격이 떠난 자리를 메꿔보려고 애쓰는 성공과 물질과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까? 오늘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점검할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무엇을 듣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데, 그렇게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이 라이스 정벌을 떠난 단지파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간 단지파는 오히려 라이스 지파에게 크게 혼이 나고 돌아옵니다. 그렇습니까?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 여정의 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단지파의 라이스 정벌은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어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공이었냐면 이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 라이스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등장해요.
우리나라 전 지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가 정비되고 이스라엘의 전역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 관용구가 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고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아도, 그 경외를 회복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꼭 왕 대신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경외를 회복해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를 상실함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싸그리 다 망해버립니다. 시험은 보는 시험마다 족족 다 떨어집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이 얘기는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상실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 진정한 원인은 결국 나한테 있다는 거죠. 다른 것 다 떠나서요, 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포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원치 않아요.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욕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못 내려놔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못 내려놔요.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 아닙니까? 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잠깐은 내려오는 척은 할 수 있죠. 잠깐은 아닌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늑대가 아무리 양의 탈을 뒤집어 쓴다고 해도, 잠깐 그 양의 탈이 그 얼굴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늑대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경외의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윗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지만 한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탐욕으로부터 회복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강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내 본성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단 말이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규율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상실한 채 나의 성공에만 사로잡혀서 나의 경험에 매여서 내 마음을 채울 것들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